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일컬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읽다 보면 어떤 기적은 마태와 마가에는 있는데 누가의 요한이 없거나 또 마가와 누가의 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등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이 6장은 71절까지 되어져 있는 아주 매우 긴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고 이 6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요한복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5일 동안에 이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다른 공관복음하고 다른 이 요한복음만의 특징, 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자, 그래서 여기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계단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 귀한 말씀이 그들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그대로 그냥 무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기적만 보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만 보는 사람들은 이내 그 표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1절의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아주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남쪽과 북쪽까지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길이는 약 21km가 되고 동쪽과 서쪽으로 이 폭이 한 13km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호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바다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지명이 여러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네렛, 바로 이게 갈릴리를 말하는 거고, 게네사렛, 이것도 역시 갈릴리에 대한 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긴네렛, 게네사렛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갈릴리 호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의 분봉 왕이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바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바가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티바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때 건설했던 그 도시가 바로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 이름을 따서 바로 이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를 대표적으로 칭하는 그런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의 말씀과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계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본문 5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도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님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5절의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항상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늘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늘 예배하기 위해서 내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은 먹이겠느냐.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를 전하면서 빌립이라든가 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안드레라든가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자, 200데나리온, 이게 참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작게 잡아도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굉장히 큰 그러한 돈으로 환산되어질 만큼 이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면 2천만 원 그 이상은 더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빌립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빌립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쫙 파악합니다. 쭉 한 바퀴 돌아보고서 그것을 가늠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면 이만큼이 또 부족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주님께 이렇게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 빌립의 이 이야기,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서 이 중요한 하나의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까닭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에게 묻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대응해 갈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마치 빌립처럼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부족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모자란 것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매우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고 내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내게 부족한 것만 보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부족한 것만 보다 보면 자꾸 낙담이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것만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번민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이제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안드레는 그 사람들을 막 헤집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자, 무언가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아마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저한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하고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 9절의 하반절 나오는 그러나서부터의 뒤에 나오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나마 한 발짝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안드레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주님 이것으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더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의 삶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다다르면 내가 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지금 내 한계가 이만큼까지라면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함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의 눈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볼 때에는 더 이상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디 작은 것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 다 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요만큼의 건강이 있다면 그 요만큼 이게 바로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만한 이 작디 작은 이 음식,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건강이 아무리 상하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요만큼의 작은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해 주시면 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 있는 이 작은 건강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손에 붙드셔서 안수하심으로 내 육신의 건강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어서 경제적인 삶도 모자람도 많고 부족함 많아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작은 오병이어 같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머물 집도 있다면 주님, 오병이어 같이 작디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속에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풍성한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자,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요한복음에는 그 숫자를 5,0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 어른만 그 숫자가 5,000명쯤 된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 남자들의 수가 5,0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5,000명 훨씬 이상, 10,000명, 15,000명, 아니 한 20,000여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숫자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다 앉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 100명씩 이렇게 둘러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보리떡이 떼어지고 물고기를 떼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리 먹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과학적 판단으로 이거는 불가능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생각으로만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이른 아침 허락해 주심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성자 하나님 되시기에 주님이 내 삶 속에 중심에 계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씩 해결하시며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는 것 다 거두어 들여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말씀 매우 좋아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말고 음식물이 쓰레기 되지 않도록 남은 것도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잘 챙겨서 우리가 또 먹도록 하자 하는 말씀처럼 이것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아주 귀히 소중히 여기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두어 드린 모든 것들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부르고 난 다음에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더 가득 찬 12바구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는 이 12바구니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도록 영적인 삶에서도 12바구니에 차고도 남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에게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들로 구원의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고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 자신들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을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말고 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보면서 부족하다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으로 부족함 많고 모자람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봄으로 12바구니에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히 경험되어지므로 신실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